옆에 계신 분한테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고. 옆에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사촌 형님이 교통사고로 직사하셨다고 해요. 평생을 공부하시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인데 길을 건너는데 어떤 차에 의해서 30m까지 끌려갔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와서 참 피곤한데 내가 주일날 장지로 갈 수 없어서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또 추워요. 서울이 사람 살 데가 못 뛰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강남 고속도로 고속터미널에서 내렸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와야지. 춘대 걸어갈 수도 없고. 거기 서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기다리면은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한다면서 전혀 희생이 없는 것, 그 춘대 돌돌돌 떨면서 언제 택시가 오는가 다시 한번 재림 신앙을 생각하면서 네가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적인 오실 그 재림을 위해서 너는 뭘 희생하고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도사님이 여기 김밥집 사장님 남편이 김장을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신다고 들어가는데 그냥 그대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피곤해서 김장해놓고 들어갔는데 아주 가버린 거예요. 그걸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사장님은 입을 덮어놓고 뭐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순간적으로 가기도 하고 아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뭐 여러 가지 갑자기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면역력, 우리 육신은 교통사고로도 가고 또 질병으로도 가고, 저는 요즘 특별히 마음에 피부가 닿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면역력, 아이들 막 피부에 막 부스럼이 나고 이러면 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서로 으릉드릉 싸우는 교회, 문제가 많은 사람. 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먹어봐도 이게 부스럼이 생기고, 그것처럼 영적인 질병. 어제도 어느 분이 결혼식이 있어요. 주일날인데 아들이 장가가는 것거리. 아니 결혼식을 할 때 주일날 결혼식하면 되는, 우리 학분 측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야 돼. 이럴 때 목사의 심정은 저 사람이 집사인가? 당연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하기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런데 결혼식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가슴이, 내가 목사로서는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바빠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신앙의 바이러스 같이 이게 병들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천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할 나를, 나 예수의 콜링을 입었어, 부름을 입었어. 여기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들이 불러내셨어요. 나 같은 거 귀하게 보시고 감사한 일이죠. 출애굽을 시키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해 내가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 그분이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보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날인데 바쁘다고요? 무슨 선악이 있다고요? 거스리는 것, 이건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건 별치 않아요. 자기 이기주의 신앙.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절대적인 것이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까? 얼마나 갖고 계세요? 아니면 명예, 권세? 무엇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냐고요? 남편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고. 글쎄요, 뭐가 소중한가 몰라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농부가 보화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재산, 땅과 밭을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걸 샀다. 그 말은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농부는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화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 예뻐지기 위해서 뭐 수술하고 비싼 화장품 갖다 팔고 이뻐야 되겠지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 제 옆에 젊은 학생 같아요. 그래서 내가 A, B, C. 근데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연인아이가 앉아있고 가운데는 그 청년이 있고 내가 맨 왼쪽에 있는데 이제 피곤하고 졸면서 이 다리가 살짝 옆에 오버해서 닿잖아요. 그림이 얼마나 예민한지 내 다리를 툭 쳐요. 조금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사랑하는 애인한테는 막 손을 잡고 막 그래서 내 느낌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안아주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으니까 다리가
조금 벌어지면서 선을 넘으니까 지단을 툭 치면서 불쾌하더라고.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은 나는 스킨십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 옷 입고 자 그런 데서 우리 느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넌 누구냐는 거야. 왜 선을 넘는 거야? 하나님 관계에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네가 가야 할 이 사도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 아니지. 나 사랑해? 이빨을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수리됐네. 말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희생이다 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십자가 깎으러지고 죽지만은 과연 오늘 내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 집사나 권사로서 내가 교회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없는가? 세상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그 은총, 그 사랑 깨닫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거 안타까워. 저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적인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질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아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아왔다. 요즘은 진짜 말세 중에 말세 하나님 사랑이 뭔지 관심, 교회를 어떻게 데려가는지 무관심.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세상 것.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말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만큼 쉬게 하시지만은 이게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전도할 때 가끔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선교사가 어디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 우는 소리나 애를 얼어주고 엄마는 얼어주고 그 뒤에다 폈을 때 나중에 다 커서 선교사가 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도 내가 너를 키웠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 무덤을 찾아가서 엄마 나를 얼어죽지 않게 해서 품에 껴안고 당신은 얼어죽고 그 지나가는 선교사회에서 살인받은 자기가 그 엄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덤에서 옷을 벗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워요. 어머니의 사랑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무덤에서 자기 옷을 벗으면서 엄마의 그 사랑을 그 고통을 경험해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끼어서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데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이게 정욕적인 거, 내 옛 생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어느 것이 더 귀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것이 더 귀한. 아이고 돈. 모든 사람들이 돈에
돈에 미쳐서 돈 따라가잖아요. 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심장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마, 얼마나 헛된가. 아니 돈 벌지만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고 그건 많은 게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사람은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목사님,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보화,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지는 시간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화, 영적인 내 영혼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 걱정, 염려, 마귀라님이 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거의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코랑 떼어시나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결과를 알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마지막 결승점에 가서 마지막 내 인생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열심히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뭐가 열심히 해결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저는 시골 출생, 가을에 소를 먹이는데 땅콩을 까면 땅콩이 껍데기는 아주 잘 여분 같은데 누르면 뻥 하고 터져요. 바리새인처럼 알맹이가. 어떤 것은 허술하게 했는데 빨간 땅콩이 아주 가득 찬 게 잘 여분 것이 있어요. 내실이 있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속이 텅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사가 목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당이 괴로운 겁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사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것, 이 고역이지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만져주고 끌어안고 육신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에 빨리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말씀. 근데 예배 시간에 교회로 나와요. 엉뚱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딴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소년 부려고 하면서요. 한 10개 명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그도 말씀을 잘 듣는. 그러니까 벌써 2번, 3번째 오름인데 얘는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비거리고 사모님이 이제 특성을 하는데 이제 그 성악을 하시는 사모님인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웃을 일이요. 전혀 예배는 상관이 없어요. 걔 귀에는 딱 막히고요. 히끅거리고. 오늘 여러분도 교회 나와 앉아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는, 왜? 토요일문답 제1문 1답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가 본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의 피로 구속함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필요 없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시든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파남교회 홍동표 목사님 아들이 이어서 이제 파남교회를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 계명에 말씀할 때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교장하다가 6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홍동표 목사님 같이 식사를 했는데 참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했지만 그분의 설교가 힘이 있고, 근데 그 아드님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는데 그 파란동일 때 다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이환이가 있는데 좀 송신대 올해 1학년을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가 나를 부르고 은혜스럽고 노예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섬김이 있는지. 그래서 다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 요한이가 이제 벌써 목사, 전사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훌륭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3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 은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찬송.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가 신령한 복은 바로 4절 5절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헛되고 헛된 길이 아니에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병들게 만들어요.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빼먹어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의 영의 양식을 안 먹어요. 이거 병들어 죽지. 벌써 11월 달 이제 마지막 11월. 올해 성경 한번 얼마 정도 읽어 갑니까? 말씀 먹어요? 얼마나 깨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건 엉터리예요. 가짜 신자 어떻게
말씀, 양식을 안 먹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상관이 없어. 자기 육신의 생각만,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 해나갈 그 제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우리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리하는 여기서 제1의 목적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확 뒤집어져서 자기 사랑,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소돔 고모라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제가 그래서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세상 보기 아닌 하나님과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은 우리를 잘못 속이는 거. 다시 합시다. 시작. 세상 보기 아닐 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에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더라.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나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2절 가사만 빨리 한번 듣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헛디가 네가 목사로서 교회의 장로랑 권사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 할까 말할까.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커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신 사사기 13장 1절 5절에 나는 누구냐. 그 안에 나시기는 오늘 신앙에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시린들은 함부로 머리 깎지 못하고 먹는 거 다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부로 술, 담배 합니까? 먹을 거 뭐 안 먹고 있잖아요. 삼손이 왜 딥나로 내려가신지 압니까? 딥나 내려가면 안 되는 우상의 것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점점 왜 약해졌을까요? 그러다 결국은 가서는 안 될 딥나로 가서 이방 여자를 만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할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결국 삼손과 같이 아버지 말씀도 얘야 너는 나세린이다. 왜 이스라엘 땅에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거기 가면 뒷나라 가면 우상 섬기는 이방 여자들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는. 결국 이방 여자 만나서 두 눈 뽑히고 하나님 영광 가로막히는.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눈이 달라져요. 세상 것이 좋아 보여요. 더 가치 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따라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기도해야 돼. 너 내가 어디 가서 뭐 은혜 나는 얘기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이죠. 세상 소리에 더 가치를 두고 그래도 무게를 두고 더 좋아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3절에 이방여자 14장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는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에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니. 아버지가 너 하는데도 내가 좋다는데 아버지가 왜 그래요? 내가 장가가는데 아버지가 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가서 이방 여자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도 부모는 알잖아요. 이미 그게 결과가 어떻게 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아니면 삼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모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오늘같이 이기주의 신앙 여러분 어떨지요? 내 생각, 내 뜻 그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외면하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자기 뜻대로 삼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 오늘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점점 나아지고 유의운동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다가 뭐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점점점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살려야 되는데 면역력 강화. 예를 먼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아말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평생토록 이 아말렉과 싸워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웁니다. 이 아말렉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 저거가 하나님의 대대로 싸우시고 저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라는 건 우리 늘 옛사람을 통해서 범죄하고 먹음직, 보암직, 심히 탐스러운 걸로 유혹합니다. 기도 자리에 못 나와요. 성경 속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하면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데 수근수근 누가 뭐라 하는데 뭔데? 뭐가 마귀였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속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장차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이런 것에는 생각이 없어요. 우선 당장은 내가 힘들고 뭐가 시험이 들고 왜? 영적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그만 마음은 나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옮겨요. 그거 권세가 돼서 중직자가 됐으니까 할 말입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그 교회 기둥이더라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임직직 세워서. 그런데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엉뚱한 일하는 사람들이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거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도 웃어요. 호호 웃고 이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면역력의 최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찍어서 3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복,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래가 생각이나 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고 바쁘고 가야 할 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베테랑 간다니까 일기원이요. 아버지 월요일 날만 비가 안 오고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이름이 그런 게 있는데 방송에 그게 있어도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우리가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때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비, 바람, 구름 누가 주관하세요? 제가 주관하세요. 비 와도 괜찮고 뭐 안 와도 괜찮은데 일기예보는 온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하루 막는 자고 쫙 비가 바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 홍천한 것처럼 한국 여행객 3사람이 죽은 거 방송에 나왔잖아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면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말렉가서 이기게 하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울 때 기도 왜 그 쇼가 튼실합니까? 손을 들고 이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거 아닙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점점점 삼손처럼 무너져가요. 이것이 기도 안 하시면 얼굴 좀 보세요. 기도 안 하시면 삼손 꼴이 됩니다. 점점 무너지고 깨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서 내가 찾아와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애독하고 이 말씀을 충정하고 순종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 자꾸 머리만 옛생각 이게 가득 차고 성경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면역력이 점점점 저하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 살다 보니까 이 건강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바랍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참 말씀은 또 읽고 또 읽을수록 씹으면 씹으면 밥을 한 30분 40분 씹으면 밥맛이 써요 달아요? 아니지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너도 진리의 말씀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복음은 뭐지?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시간적 구원
물론 내 영혼의 구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인친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쳤다. 이마에 인치고 여러분 그 집을 사고 팔 때에 매매 계약서에 계약금을 막 걸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은 언제 주고 마지막 돈이 언제 건너간다. 네, 그 인쳤다고 하는 말이 마치 여기 땅 문서 매매 계획에 이같이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는 당신 땅이 됐습니다. 당신 집이 됐다. 인쳤다, 확증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 인쳤다.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럼 우리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그래서 확증. 나는 그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영적 면역력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의 확신이 없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중도금이 넘어가고 이제 당신 땅이 내 땅이 됐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것이 확신하면서 내가 목사가 돼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하면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대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을 하나님은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잠시 왔다가 무너질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나의 기업이 그것을 주님이 확증 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가 자꾸 희해요. 죽어서 갈는지 말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게 약하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반드시 사단이 이 틈탕 들어와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안개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앞에 미혹합니까? 쓰러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 그런 신세가 되고 말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보증을 나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보화가 이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 안 하면 이 나라가 점점점 희대해져요. 의심인가요? 마가복음 4장 37절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크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주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던 하나님. 아니 생사화복을 사무엘상 2장 1절 여호와께서 나의 두 번째가 되심으로 한나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고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그날에 두고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12만 명이 죽어가는데 11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적인 면역력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이게 두 가지가 확실하면 세상에 누가 흔들고 순교의 자리에 갖다 집어넣어도 떳떳하게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처럼 당당하게 목을 내놓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한 천국이 내가 돌아갈 본향인데 뭐 때문에 근심 걱정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참 아름다운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날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2달란트 5달 알긴 알면서도 왜 그것이 내 몸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회장 무슨 부의장 뽑고 뭐 교회 기관장 아유 안 해요 못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서로 지도할게요. 운동에서라도 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믿는 약속의 말씀 있는 사람은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올해는 총회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힘을 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충성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예배 아브라함 손님 대접 잘하더니 이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충성 봉사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은 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